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았던 이 제왕 솔로몬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말하면서 한술 더 뜹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다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달도 피곤하고 별도 피곤하답니다.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유달리 모든 만물 중에서 나 피곤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곤은요, 어느 다른 피조물의 피곤보다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만물의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 예전에도 그렇게 만물이 피곤했으니 오늘날 정신없이 복잡하고 너무 빨라서 도무지 숨 쉴 틈도 없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3년 차로 접어든 전 세계인들, 그 가운데 또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신앙을 경주하느라고 그 우리의 피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피곤입니다. 하지만 이 피곤을요,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라고 해서 그대로 쌓아놓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엄청난 파도와 싸우던 선원이 파도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지쳤어요. 배를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가 피곤하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버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가 다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21년을 그렇게 피곤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피곤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엇 해야 한다고 합니까?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피곤하면 좀 잠을 자라든지 비타민을 좀 먹으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라든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다든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던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있으신 분이신데 그저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정말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만 꽉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피곤에 있어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피곤을 풀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한편으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리트릿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거리를 오고 다니느라고. 피곤한데 잠깐 어디선지도 기억 안 나요. 한 장면만 기억나는데 지도를 찾으려고 핸드폰을 찾아보다가 찍어둔 뭐를 찾으려고 찾아보다가 갑자기 거기에 예전 사진들이 제 핸드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동안 몇 년 동안 핸드폰을 바꾸고 자료는 다운받았지만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저희 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야 하고 눌렀더니 동영상으로 한 20초 정도 찍혀져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봤더니 2014년인가 사진이에요. 우리 아내가 하영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네 라고.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하루 종일 운전해서 그랬던 것이 어때요? 그 30초 안 되는 동영상 짧은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풀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하면 좀 누워서 쉬어. 바카스라도 하나 마셔. 비타민C라도 하나 먹으면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를 생각하라. 저 6년 7년 전 딸의 짧은 30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피곤을 풀렸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도 와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슬플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저처럼 위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미리 준비했던 말씀하고 다르게 곱씹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경험자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피곤을 똑같이 체험하신 경험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낙담할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가난과 싸우며 씨름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중노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른바 소년가정이고 가장이고 밑에 동생들도 몇씩이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가 없는 생활을, 마치 80년대 70년대 말에 공장에서 일했던, 한마디로 공순이라고 불렸던 그런 처지의 삶을, 공돌이라고 불렸던 그런 삶을, 그거보다 더 못한 삶을 우리 예수님 그렇게 3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이 3절 하반절을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이것이 예수님을 너무도 피곤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비판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둘러싸여서 어떤 때는 식사할 틈조차 없이 지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는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11명도 그다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나중엔 참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피곤, 우리가 당하는 낙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속속들이 내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병상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고 이해하는, 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만일 내가 피곤할 때 의기양양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피곤이 더합니다. 내가 낙심되는데 모든 일이 잘 통하는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내 가슴은 내리앉습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을 살았단다 라고요. 똑같이 고생했고 피곤했다.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았고 거역한 일을 당하는 때가 참 많았다라고. 주변에 마음을 통하는 줄 친구 하나 제대로 없었다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렴. 너와 같은 세상을 이미 산 예수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는 쓰인 생각하라 라는 단어를 기존에는 헬라어로만 봤어요. 이번에 시간이 좀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라는 의미예요. 예수와 한번 너를 비교해봐. 또 하나는 묵상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와 비교할 때, 아, 예수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생을 다 당하셨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피곤함을 예수님도 짊어지셨구나. 나보다 더한 것을 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이 비교하라라고 하는 의미만을 크게 가졌어요. 특별히 여러 육신이 아플 때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치통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근데 그 다음 아픈 것이 편두통이에요. 근데 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3-4번씩 편두통으로, 어떤 때는 마치 말라리아 학질을 걸린 사람처럼 2-3일을 갔다가 7-8월 한여름에도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도 덜덜 떨어야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편두통을 알아올 때, 그때 제가 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 이 단어였어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육신의 여러 어려움과 약함은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야, 사도 바울의 그 몸의 가시요, 나도 이 편두통이 몸의 가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편도통이 너무 아프고 싫어서 하나님이 가시 제해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스스로 예수를 생각합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서,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은 나보다 더 아프시고 그 아프신 걸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원망만 하지 않겠습니다, 끙끙만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더 은혜가 되는 새로운 깨달음이 뭐예요? 아니, 예수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해라? 깊이 묵상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는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피곤할 때요,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동병상련의 그런 감동뿐만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할 때 뭐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했구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때 예수님 나에게 쉼을 주신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무엇입니까? 형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까지 걸어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또 아름답게 지니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이거는 철저한 사형의 틀입니다. 부끄러움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망신거리고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죽음도 예수님이 사양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미리 바라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면 십자가의 그 수치도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이 피곤 다음에, 이 고통 다음에, 이 수치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시면서 견뎌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으실 주님, 모든 인생의 한숨과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오늘의 가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난을 몇천 배, 몇만 배 보상하고도 남는 부유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 대열에서 뒤로 처지는 것만 같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만 같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꿈에서 본 듯 세상의 모든 일을 잃어버릴 만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남에 비해 뒤처진 것 같아도, 내가 남에 비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신이 납니다. 지금 남편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미워지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소원대로 다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낙심될 만한 여건 때문에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저는 이것을 현재의 가난은이라고 고쳐 읽기도 합니다. 현재 이 육신의 아픔은이라고 고쳐 읽고 은혜 받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 비교할 때요, 세 발의 피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굉장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교회에, 히브리 교회의 이 교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피곤과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직접 핍박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쫓겨다니고 불이익당하고 잘못하다가 붙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 전부를 희생하고 생명까지 담보로 걸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라면요, 핍박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멸하시고 즉시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12진영의 군대라도 더 보내셔서 한꺼번에 박살을 내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나를 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요, 얘야 지금 당장 당하는 핍박이 참 괴롭지? 그러나 내가 준비한 영광을 맛보는 그날부터 너는 지금 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핍박의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로 씨름하다 보면 때로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라고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한번 예수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문득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지면 그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에 새기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묵상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잠깐 묵도하는 것 아주 쉽게 생각되죠?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힘들 때마다 5초도 좋고 정말 1분도 좋고 잠깐 예수를 생각하는 이 잠깐의 기도가 없으면요, 평생 쌓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없이 지 멋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감정으로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인가 치통 세상에서 두 번째 아픔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감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 척추 주사 놓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해요. 어떤 때는요. 그 고통을 주기적으로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미리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이거보다 더 아팠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훈련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지 않았다면 잠깐의 묵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게 생각되니까 과거에 아팠던 여러 아픔들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 오늘 내일 또 아프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중 어느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요일마다 기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립니다. 1월 달은 내내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 낸 분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달부터는 이 요일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루를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적어도 월요일, 세상의 첫날을 시작할 때는요, 한적한 곳에서, 남편도 아내도 없는 곳에 가셔요. 새벽 기도의 자리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놔두고 가십시오. 끄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내는 것이에요. 여보, 고쳐주세요 뭐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썩어요. 하나님 내가 참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정을 그냥
줄 줄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내 부모에게 나 참 아프고뭐한데 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무 대답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냥 하소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적어도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른바 경편에 내 신앙의 날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날 사이사이에 그것이 끼어져 있어야 돼요. 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번 멍하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돋이 보고 일몰 보고 일출 보는 게 요새 유행이던데 그거 보듯이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나보다 더한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기쁨 가운데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보고, 무엇보다도 내 아픔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은 푹 쉬면 해결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곤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피곤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피곤 노동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동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도 존경스러운 이유가 평생을 농사 지으신 분이에요. 제가 농화를 몇 번 가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농사더라고요. 저보러 그 농사 지으라 그러면 저는 거의 못 짓겠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노동을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예요. 근데 지금 이제 30, 40대 청년들이 나 매일 피곤해요. 흔히 못 쉬어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정말 못 쉬어서 육신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피곤한가요? 아니에요.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의 뭐가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흔히 야 어디 가서 2, 3일만 푹 쉬었으면 되겠다. 아니요. 뭐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구나. 영적인 피곤을 푸는 것, 이 피곤을 풀지 않으면요 2022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요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피곤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1월달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음식으로 그 뜻을 표현했듯이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들로, 그리고 그 공간들로 내 뜻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2022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 감고 멍하게 있으면서 공상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여문을 먹여보면요 한두 번은 다 먹여보셨죠? 신기해서 그 옆에 한나절을 앉아보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 풀을 먹일 때는요 정신없이 먹습니다. 야 체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스러울 정도로, 숨이 차서 허덕일 정도로 소는 여문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냥 막 뜯어먹고 삼키니까 옆에서 보면 정말 야 이러다 숨 막히지 않을까라고 걱정까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뭐예요? 염을 통해서 딱 물러서요.
어떤 소는 이 자리에 심지어 이 밖에 내놓으면 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눈을 먼저 지그시 감아요. 꼭꼭 그 다음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어느 인도에 시간 많고 호기심 많은 미첼이라는 학자가요, 되새김질하는 소 곁에서 시간을 재보았다고 합니다. 마치 소가 몸에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번 한 입거리에 이 풀을 되새김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5초였다고 해요. 장시간을 체크했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55초 만에 한 입을 되새김질 하더랍니다.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위에다 착착 채워두고 두 번째 위가 가득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 채우고 세 번째 위가 가득하면 네 번째 위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소의 침과 풀이 잘 섞여 위를 통해서 흡수되고 그 흡수된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공급됩니다. 되새김질을 잘하니까 소는 풀만 먹는데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온 단백질을 다 가진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듣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소가 풀 먹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없이 목사는 쉬지 않고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냥 받아먹고 삼키는 것이에요. 숨이 막힐 그럴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꼭 뭐가 필요해요?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곱씹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서 예수님과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조용히 외워보기도 하고 묵상도 해보는 것이에요. 그저 글자 안 틀리고 외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읊조려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 목자 되어주셔서 나 안 부족해요 라고 글자로 쓰여진 성구가 내 입속에서 되새김질이 되어서 입술로 토로될 때는요, 읊조려질 때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설교자가 깨달은 말씀보다 어쩌면 더 달콤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영혼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영혼의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기 시작하면요, 영적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7, 8년 전에 30초짜리 동영상 한번 보고 온 몸에 피곤했던 것들이 싹 가지면서 함께 아내와 더불어 웃으면서 이렇게 귀여웠었네 하고 힘을 내듯이 우리의 피곤은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2배입니다. 피곤이 2배입니다. 책임이 2배예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하죠. 예수 믿어서 피곤한 겁니까? 아니요. 정확히 하십시오. 왜 피곤합니까? 세상 사람도 피곤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똑같이 피곤하지만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서 피곤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저 유명한 강남의 각 전문의보다 하나님 더 정확한 처방전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술하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단어를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정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바라보자는 말은요, 아까 그랬죠, 막연하게 아름다운 광경 바라보는 그런 이 바라봄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라고 합니까? Fix eyes. 우리의 눈을 픽스해라, 고정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on Jesus, 예수께 고정시키라. 여러분, 이 고정하자 기가 막힙니다. 요새 베이징 올림픽 다가오면서 이 방송에서 가끔 예전에 동계올림픽 메달 땄던 장면들을 재방송해 주는데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보고 또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하여튼 왜냐하면 특별히 동계올림픽 이 스케이팅은요, 어떤 때 1분 만에 어떤 때 5분 만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평생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다 풀어내고 거기다 메달까지 따고 극적인 역전이 있고 또 정직해요. 스포츠에서 정직하지 않는 게 제일 역겹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감동스럽고 힘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겨를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너무 몸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스핀 돈다고 그러죠. 한 자리에서 1초에 몇 번씩이나 그 짧게 한 연기를 하면서 거기서 10번, 20번을 막 그냥 한 자리에서 돌아가는데,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도 돌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어지러워서 어떻게 견뎌낼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저거 많이 돌면은 그게 적응이 돼서 괜찮은 건가? 뱃사람은 배멀미 덜하듯이 저렇게 많이 돌면 안 어지러운 걸까? 궁금했는데 얼마 전인가 한 달 전이에요. 그 해설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출신의 여자 아나운서가 제가 궁금해한 걸 아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1초에 수번씩 한 20번 이상을 한 자리에서 막 도는데, 근데 옆에 그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저렇게 돌면 안 어지러운가요? 했더니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어지러워요? 다 어지럽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돌면서 놀랍게도 한 곳을 쳐다보면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휘휘휘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돌아가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한 곳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다른 돌아가는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지점을 고정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훈련이 되면 안 어지럽다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스포츠를 잘하진 못해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이구나. 성경적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규칙이 뭐예요? 예수께 한 것을, 예수님을 고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은 여러분 앞에서 아마 휙휙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정신없이 휘둘러질 것이에요. 가족 한 사람이 아프기라도 해봐요.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 동생하고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도 아프시고 저기도 아프시대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연세가 되도록 아프신 데는 당연히 많죠. 근데 가족하고 자식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음식 하나 꼭꼭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구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아픈 아내, 아픈 남편 함께 보듬고 옆에서
이 나이까지 해로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말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병원 가서 의사가 이런다고 확 마치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애한테 무슨 사건 사고 있다고 마치 우리 가문이 끝장난 것처럼 휙휙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분의 눈을 갖다가 다 돌리시면 여러분 구토납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때는요. 무슨 믿음이에요? 월급 한 번 못 받아 보십시오. 모든 경제, 하나님 경제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때 어떻게 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럴 때 1월에 이것이 뜻이 결정되고 몸에서 훈련이 되기 시작할 때, 이 훈련을 하면서 1년은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보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날들이에요. 은혜의 날들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더해 주시고, 오히려 나의 고난당한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유익이 되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께 점점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 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 누려가면서 그렇게 2022년을요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귀한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으로 고백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뜻이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너를 보았으니 넓은 뜻이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를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과 회복과 온전케 하심과 온갖 하늘의 풍성한 것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내려지는 것을 직접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그렇게 나 주께서 기준이 되어서 그 시간이 아름다움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귀한 고백들로 이제 저희의 피곤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부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인생과 믿음의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하실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당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명문가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뤄가는 귀한 생명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의 날들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 역사하심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